무적행은 귀신의 처소요 악령들의 처소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왔다는 것은 바로 수많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을 어둡게 하여 무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는 무적행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많은 세상의 혼탁으로 어두워지는지 여러분은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명예와 돈과 부귀가 우리를 유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연기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허탄한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또 다른 신령한 몸을 받아 부활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21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죄인의 몸을 지금 우리의 육신은 이 물질의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육체는 보이는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이런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또 다른 육체,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 환경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육체, 주님과 같은 부활의 육체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은 이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받는 신령한 육체는 영원한 육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영혼의 몸은 그 실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절대로 다른 육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수한 악한 영들을 사람의 눈을 가리우는 연기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영들은 사람의 몸을 빌어서 들어와 활동하거나 더러운 짐승의 몸을 빌어서 활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박효진 그 장로님이 간증한 것 그 텍스트를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렇게 악한 영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을 빌어서 항상 활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성령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의 피값 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시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악한 영들의 몸이 되어서 사단의 몸이 되어서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 행하는 활동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더러운 귀신들이 언제나 사람 몸 안에 들어와 활동을 합니다. 귀신들은 더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들어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귀신들이 간청하기를 제발 돼지에게는 들어갈지언정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는 말씀만은 하시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 아시고 계십니다. 무적행에 한 번 들어가면 그곳은 깊고
좁고 깊은 곳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그리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기는 많은 적들이 몰려올 때도 연기같이 끝없이 밀려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를 세지 못할 만큼 많은 악한 군대가 몰려올 때 우리는 말하기를 연기같이 몰려와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세력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게 되면 교회 내에서 역시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기란 바로 눈을 가리워 뜨지 못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면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육신의 눈이 감겨서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안 보이니 답답할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도 보면 사람들 아유 얼마나 답답하세요, 얼마나 갑갑하세요. 그러면 저는 속을 너희들은 얼마나 답답하냐. 영적인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할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눈이 없기 때문에, 귀가 없기 때문에,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지각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냔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지혜라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여러분 보면서 만지면서 느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요,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여러분 열려 있느냐고요. 해를 보면 그냥 태양이지, 달을 보면 그냥 달이지, 그런 건 똑같아요.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들은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연기 가운데서 황충, 다시 말하면 메뚜기 같은 것이 나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애굽의 재앙 때 메뚜기를 몰려오게 하여 애굽의 모든 식물들을 먹게 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황충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먹어버리는 곤충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를 보신 적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가요? 일본에도 이 도쿄 한 시내 복판을 큰 메뚜기 떼가 그냥 줄을 지어서 그냥 몰려가는데 그것이 장관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사태가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식물이고 뭐고 남아나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 먹어버리고 다 치워버린다는 것. 그만큼 파괴하는 것이 바로 황충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메뚜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교회의 원수인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채소와 나무를 먹어치우지만 영적인 황충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쇠약해져가는 것은 몹시도 안타까워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상하게 되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장난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각자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악령들과 같이 수없는 분쟁과 다툼과 악의와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의로운 삶이 되지만 순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가장 악하고 무자비한 절망의 구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한 곳으로, 생각이 한 곳으로 하나님에게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갖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누가 나를 건드리면 순간적으로 그 아름다웠던 마음이 금방 악하고 분노의 마음으로 변화될까?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순간순간적으로 성경에 따라 변화가 될까? 왜 나는 내 마음도 하나 조절하지 못할까?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잖아요. 좋을 땐 좋아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순간적으로 건드리면 순간적으로 그 분노의 마음, 악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확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 여러분 마음이 몇 개십니까? 마음은요, 크게 나눠서 두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답게 이제 살고 선하게 살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고 이제 맹세하고 다짐하고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또 다시 우리 안에서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다시 다른 악한 마음이 그 선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누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악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은 여러 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순간적으로 변화돼.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예화가 실화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신라의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있었습니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이제 당나라로 공부하러 갑니다. 지금 말하면 유학이죠. 이 스님들 둘이 공부하러 가는데 하다 피곤해서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잡니다. 잠을 아침에 훅 자고 나는데 원효대사가 갈증이 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뻘뻘뻘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의상대사도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해, 참 시원하다, 참 물 시원하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바가지가 아니라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원효대사가 웩 토악질하고 합니다. 그것이 바가지 물에 있을 땐 신나게 마셨는데 갑자기 그것이 해골이야 생각할 땐 웩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한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 물이 바가지 물에 생각할 땐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더니 이 물이 해골에 담겼다고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구역질이 나고 오바이트가 나는구나 생각하면서 더 이상 내가 공부하러 갈 이유가 없다. 내 마음도 하나 내가 다 조절하지 못하면서 내 마음도 하나 제어하지 못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 무엇하겠는가라고 원효대사가 그대로 의상대사만 중으로 가고 그대로 돌아왔다고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목마를 때 옆에 있으면 무조건 뻘컥뻘컥 마십니다. 마시고 보니까 이게 바가지인 줄 알았더니 낭지로 이렇게 해골인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변하게 되면 악한 생각에서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지옥과 천국을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돼, 찬송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기 마음 하나 다루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 하나 온전한 선한 마음으로 바꾸지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온다라잖아요. 잠언에 뭐라고 합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보약이 된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병 나면 뭘 먹으면 돼, 뭘 먹으면 돼, 뭘 먹으면 돼 한 가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즐거울 때, 평안할 때, 화평과 희락과 기쁨이 넘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잡숴보세요.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악한 영 사단인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계속하여 독한 악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역시 이마에 인친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자만 해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특히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절대로 해하지를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역시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하시며 지키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달이라는 기간은 메뚜기가 황충이 이 땅에서 한철 동안 서식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 역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의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그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은 우리도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우리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죄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육신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받는 훈련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받는 소망의 훈련이 있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소망이 없이 오직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훈련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금 같은 보석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욥은 고백을 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욥의 24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안 들리죠, 여러분? 이 말씀해도 귀에 안 들리죠? 들리다. 순금을 저 캐러 가자 때는 금 캐러 가자니까 금을 캐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알아요. 금 캐러 가자 갑시다라고 열심히 가지만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보석이 있다면 그것을 캐서 여러분이 참 순금 보석같이 나오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확신에 찬 욥의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까? 순금같이 나오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 기간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9K가 되기 위해서는 99번 용광로에 들랑달랑 해야 된다고요. 저 금을 돌 같은 금을 캐와도요. 그걸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용광로에 또 들어가 들랑달랑 해서 모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순금 정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금 같은 존재가 되려면 이 땅에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불의와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가늠과 부패함 모든 마음들이 모든 존재들이 사라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연단 기간이 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훈련 기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누가 감히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6절에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너무나도 그 시련이 괴로워
죽기를 원하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가므로 죽을 수도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살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죽을 것 같아요? 이 죽음도요, 피해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루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어디다 코 박고 죽는다? 접시물에도 코를 박고 죽는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자살하고 싶어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너무너무도 힘들고 괴로워서 신경 안 좋게 120을 꼴깍꼴깍 주는 자마다 다 생겨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죽어버리려고. 근데 그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을 갖다 화장실에 다 쏟아버리고 죽지 못하게 하니까 더욱 괴롭다라는 얘기예요. 그 약의 효과로 인해서 더욱 몸만 더 괴로워지다라는 얘기예요. 죽음도 이와 같이 때가 안 된 사람에게는 피해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낳고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은 1000년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기 위하여 태어납니다. 또한 어떤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또한 백일홍 같은 꽃은 100일 동안 계속하여 피어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은 그 정한 때에 따라 낳고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낳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악한 사람도 있고 나면서부터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섭리에 따라서 낳고 죽고 선하고 악하고 가난하고 부자이고 명철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안 가겠다고 말하니까, 말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듣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못 보는 자나 보는 자나 절뚝발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안도 슬픔도 어둠도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황충들의 모양과 그 하는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충들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은 힘과 신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전쟁에는 반드시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로 전쟁을 위한 말들이란 그 세력이 강하여 빠르게 거짓 진리를 전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계시록 6장의 인재앙에서 4마리의 말들이 출현하였습니다. 흰말 그리스도를 가장한 광명의 천사죠. 붉은 말 전쟁을 일으켜 세상의 화평을 재어버리는 사람이죠. 검은 말 모든 사람을 기근과 굶주림으로 몰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 이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들은 대부분 전쟁을 위하여 평화를 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황충은 메뚜기가 아니라 악한 자의
무수한 연기 같은 세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악한 적그리스도와 군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진리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거짓 진리는 참으로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다음으로 그 머리에 금 같은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막강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로마 황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썼으나 그 면류관은 참 면류관이 아니라 거짓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면류관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행위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마음대로 머리에 쓰는 것은 가짜 면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면류관의 종류에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의미하는데, 바로 그 적그리스도는 지혜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미혹하여 유혹에 빠뜨리는데 능숙한 사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아름답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머리털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 능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일을 가졌다는 것은 힘으로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가 지금 책을 읽어보니까 이슬람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불교인은 한 4억 됩니다, 이 세계에. 기독교인은 한 6억, 7억 됩니다. 이슬람인은 15억입니다. 15억에다 57개 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UN 회원국으로서 57개 나라의 이슬람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뭐를 주장하냐면 성경이 오류가 많다. 너무 중간에 변절이 됐다. 다시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하메드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계시를 준 것이 이슬람고 코란 경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교회의 힘으로는 그 파괴 힘을 막을 수 없고, 또한 그 권세도 교회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과도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 황제의 권세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던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로마 나라를 사자와 같이 무서운 짐승으로 비유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륜갑을 가졌다는 것은 어느 사람의 공격이라도 막을 수 있는 힘과 권세의 방패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강한 무기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방패는 믿음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방패는 돈과 권세와 또한 무서운 무기인 것입니다.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들어가는 말들의 소리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날개가 적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있는 사단의 부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란하며 시끄럽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날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황충의 날개는 바로 악한 자들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살인을 마음대로 자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악독한 네로에 대하여 들었습니까? 들었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로가 얼마나 악하냐면, 그 어머니도 보통 악한 여자가, 나중에 네로 황제가 자기 어머니까지 죽였잖아요. 독살을 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로 황제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을 기둥에 꽁꽁 묶어놓고 자기 이제 저녁에 정원에서 파티를 합니다. 여러 신하들과 파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기둥에 꽁꽁 묶어놓고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쫙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타면서 불이 확 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즐기면서 정원 파티를 했다는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모릅니다. 가다가 또 지나가는 여자에 보면 배를 갈르라고 하는 그런 명령하는 우리나라 누구죠? 연산군과 비슷한 그보다 더 악독한 것이 바로 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로 이 계시록은 네로 황제 때 쓰여졌다고 합니다. 또한 전갈의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와 같이 황충의 존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황제로부터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까지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바돈이라는 의미는 파괴자, 강탈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갱이라는 말은 아주 깊은 시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깊은 시면과 파괴자는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전쟁을 위하여 달려가는 말과 같이 싸움을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는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더럽고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싸움을 좋아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정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절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다닐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영생의 것을 구하지 않고 썩어질 양식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질 것을 육신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싸움과 다툼은 우리의 지체 중에 욕심으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은 바로 속으로는 악인이면서 겉으로는 거룩하고 자비로운치 않은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사역자로 가장하고 접근하는 가장된 종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정말 눈이 안 보이니까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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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음성 거룩하면 저 양반 거룩하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한 실제로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체 하면서 결국은 상대방을 속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쥐어쥐하는 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모두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사람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로운 심령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진실함과 의로움과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악의와 불의와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시고 온전히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과 착한 마음으로 품고
평생 동안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영원한 생명의 날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